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수영을 배운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평영을 마치고 이제 접영 발차기에 들어갔는데 지난주에는 강사 선생님이 배영만 시켰어요. 배영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배영 발차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풀부위를 끼고요. 배영을 하는데요. 저는 한참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에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뒷사람이 저를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이 제 발에 걸린 거죠. 어찌나 미안하던지. 한 5m 갔을까요? 저는 나름 강한 발차기로 배영을 힘차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5m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참 수영이라는 게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요. 때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에 태우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고요? 제자들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등을 떠밀며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를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려고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엇을 하기 원하셨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은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무엇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
고독의 공간, 고독의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마 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교육부서에 봉사하고 또 악대나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저는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3부 예배를 마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서가, 너 하나님 만났니? 너 목사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렸니?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너무 바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요, PPT를 잘 넘겨야지, 카메라를 잘 전환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그 예배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까 1시쯤에 여기 PPT 깔고요, 본당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에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한 15분 정도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했던 마음이, 그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절된 시간이 필요해요. 옆에 청년들 이야기하고 싶지요. 장난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를 귀 기울여야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피곤하죠? 피곤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들으세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 너무 힘든데. 그러면 조금 자요. 좀 자고 끝날 때 깨워줄 테니까 여러분 그때는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 듣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우리 청년들 주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요. 참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너무 배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47절 말씀 보실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해가 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배가 여전히 그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문제는 뭐예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요, 무엇을 만났어요? 역풍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강한 바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배영을 하면서 아무리 발차기를 해도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지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밤새도록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역풍을 만나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잠을 줄이고 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역풍을 만나지요. 취업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학점도 관리해요. 자격증도 땁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력서를 내는데 나를 알아주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역풍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경력도 쌓이고 돈도 쌓이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앞길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동안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 아니요, 남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청년 여러분, 이 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요, 4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요, 멀리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머즈처럼. 여러분 소머즈 모르시죠? 소머즈 알아요? 아는 청년들 있어요? 그래요. 소머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에 참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멀리서 보시고 쟤네들 힘들어하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실 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보았다.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공경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힘겨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경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쯤에.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새벽 기도 갈 때가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너무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 든데요. 여러분, 이 밤 사경,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울 때에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이제 버티기 더 이상 어려울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는요, 늦었다라는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때,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4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제자들 만나러 오신 거 아닌가요?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본문이요, 엘리야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시는데. 담장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음 장.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49절과 50절 보면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물 위를 걸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요, 52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하여졌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직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음에 둔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요, 그 문제에 매몰되면,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느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의 역풍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마음에 압도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네, 이제 설교를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진정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불신앙에 빠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의 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인생의 역풍을 뚫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